아프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도 하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설교 줄이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실 분 있어요? 말씀 나누십시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유심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있다고 말이죠. 흘러 떠내려간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 아시죠? 물에 그냥 홍수나 이런 게 장막비에 물이 불어나면 막 떠내려가잖아요. 그냥 떠내려가는데 나무도 막 떠내려가고 어떨 때는 집도 떠내려가고 하는데, 그런데 왜 떠내려가는가? 땅에 예를 들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안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깊이 뿌리를 내리면 안 떠내려가는데, 뿌리가 짧고 약하고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소나비에 그냥 밀려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흘러 떠내려간다. 산자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떠내려가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다. 프로테스탄트는 거슬러 올라간다.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막 그냥 연어를 보니까, 연어는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실컷 다니다가 돌아왔을 때 댐이 있으니까 댐을 막 뛰어서 넘더라고요. 뛰어서 넘어서 막 올라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 왜냐? 연어가 힘이 세요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힘이 있는 신앙생활은 역경이 닥쳐도 막 뛰어넘어가 버리는데, 약한 자들은 시험 들기가 바빠요. 그냥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한번 쳐다봤는데도 시험 들고, 그냥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자꾸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유념이라는 것은 깊이 간직한다 그 말이죠. 뿌리가 깊다. 들은 것에, 누구에게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 이 말은 지금 이제 2절을 보셔야 됩니다. 2절은 누구에게 말했는? 천사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더욱 유념하라 그 말은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했는 거. 2절은 그 얘기거든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천사들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안 지켜도 여기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안 지키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절을 대비해서 더욱이라는 말을 비교형으로 쓴 거예요. 비교형으로. 천사들이 했는 말도 문제가 생기는데 안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어떤 심각하냐? 떠내려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시간은 짧지만은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 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큰 구원을 받은 자가 되더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또 대부분 이제 또 신학을 좀 했는 분들은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조직 신학 가지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뭐 떠내려갈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또 교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리로 신앙생활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 교리가 100% 맞지 않으니까. 뭘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을 못해요. 그냥 하나의 뼈대를 세웠는데 100%는 아니에요. 교리를 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건 낫지만은 그게 100%는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고치지 않는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떠내려갈 때쯤 되면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교리가 말씀을 해석을 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괜히 시신하고 어설프게 하면 그거 매달려가지고 그거 믿고 대충 살다가 큰 것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 여기 말씀대로 유념해야 된다. 뿌리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속에서 이제 이 문제가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가 굉장히 잘 맺어져 있으면, 쉽게 말하면 나무하고 땅하고 관계가 잘 맺어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깊이 뿌리를 내리면 방금 설명했듯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과 나하고도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앙이 뭐냐?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뇨? 나와 주의 종 목사와 관계가 어떠뇨? 나와 동료들 간의 관계가 어떠뇨? 이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쁘냐? 그럴 수 없다는, 이걸 지금 이제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좋은데 나 목사하고는 관계 나쁘다, 그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하고 기도는 잘하고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관계를 좋게 가지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사람하고는 사이가 너무 나쁘다, 그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우습게 대충 얼렁뚱땅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금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교리가 조직신학이 해석을 못 한다는 게 그런 걸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그것만 딱 막 그것만 알고 지나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하고도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남자하고도 통하고 연세 많은 분하고도 통하고 어린아이도 통하고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잘못된 분들은 통하는 사람끼리만 통해요. 끼리끼리 통해요. 자기 섹터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원수가 돼요. 적이 돼버려요. 그거는 몸으로 말하면 암세포예요. 그러면 전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세포가 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온 몸과 연합해가지고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온 세계 교회가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 똘똘 뭉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하고 옆에 교회하고도 하나가 되고 노예하고도 하나가 되고 총회하고도 하나가 되고 아멘. 미국 교회하고도 하나가 되고 아멘. 교회는 전부 다가 연합적인 공동체 하나의 교회다. 아멘. 일치된 교회다. 이제 이런 것을 해석했을 때 이제 WCC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거를 해석할 시간은 없고 가장 좋은 뜻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WCC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능이 온몸의 기능이 다 좋아도 한 군데만 나쁘면 그분은 그 한 군데 때문에 생명을 잃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간 하나 나쁘면 폐가 튼튼하고 장이 튼튼하고 머리가 내 세포가 튼튼해도 간 하나 나쁘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잃어. 그러니까 정말 생명 흘러떨어지 가지 않다는 말은 전체가 다 건강한 걸 말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건강해서 이분은 마음속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 앞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된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원수도 악인도 뭐 정말 괴롭히는 자도 주 안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요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완성을 시킨다. 구원받은 사람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치우치고 그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 같이 주님은 항상 그 말씀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 안에서는 뭐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데 임을 만났다고 가라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돈 없으니까 너는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 없잖아요. 다 하나가 이 인격체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큰 무언을 이루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게 큰 무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루어가는 거지,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로만 하나가 아니고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자꾸 어깨로 가면서 하나 되자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마음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고 온전함이 되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 번다간 거 있으면 꺾어버리고 맞추고 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 하는 도리다 그 말이죠. 이게 구원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정말 중요한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생명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아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 유익합니다. 왜 유익하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정으로 가는 그 관계는 언제나 끊어져요. 정으로 가는 거. 너 나 좋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음식 관계 이거는 끊어질 날이 옵니다. 밥 잘 사주고 돈 잘 쓰고 이건 끊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관계는 뭐냐? 생명의 관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출생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하고 관계도 뭐예요?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가 나아졌다 이 말이에요. 생산됐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영적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출생했다 이 경험을 한 자만이 흘러떠내지 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목사가 설교 잘했다 은혜 받았다 뭐 기분이 좋게 해준다 뭐 하여튼 좋은 개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끊어져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지. 은혜 받았다는 거 그거요 별로 오래 안 갑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참 잘한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얼마 안 가면 다 끊어져요. 그거는. 저 사람 내게 잘해준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출생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아버지가 되시고 난 아들이 되는 여러분 이 출생의 관계가 형성돼야 흘러떠내려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뭔 기도를 해요? 대부분이 보면 이거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반드시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 아버지냐? 나를 낳았으니까. 아멘. 아멘. 당신이니 뭐 기도하면서 당신이니 그러고 주님이 물론 주님 틀린 말은 아닌데 근본적인 고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멘. 이게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이제 깨달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 이 고백이 선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는 죽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 출생한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여러분 복음성도 있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성경적인 이제 알고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생명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구원은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그거는 전부 다 뭐 잘해줘서 되는 거, 정으로 되는 거, 인정으로 되는 거, 뭐 대부분이 그냥 어떤 호감, 느끼는 감정 이런 걸 다 엉터리예요. 신앙생활 감정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감정으로 그냥 막 감정이 도취돼가지고 막 자기 혼자 은혜 제일 많이 받은 것처럼 그냥 찬양할 때는 온 몸부림을 치며 해놔놓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인상 쓰고 그냥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 차를 타는데 신발 밟았다고 막 욕을 하고 거기서 난리가 나. 제가 그 현장을 못 보겠어요. 찬송할 때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 들어보니까 막 자기 혼자 은혜 다 받았어요. 그냥.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나와서 생명관계가 되어야 구원이 완전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를 내가 내 몸으로 체득할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야 비로소 생명관계,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어서 부활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죽었을 때에 주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고 교통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쓰임받지 못했느냐.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왜 마지막에 부인했느냐? 십자가를 통과 못한 거예요. 십자가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잘났든 못났든 어리석든 부족하든 십자가 이후에 된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쓰임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그 과정을 겪었던 이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전 세계에 퍼져서 다 아주 요긴하게 쓰였고,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이 퍼져나갈 때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유다가 왜 그러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딸의 흉악한 귀신들을 낫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자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예수님 놀라가지고 이 여인에게 복이 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복이 있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있어요. 개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인격이 말살된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육체적으로 드러난 모든 자기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생명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어떤 혜택과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죽음을 통과한 신앙이라는 거죠. 내 체면이 죽고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얼굴이 죽었어요. 그냥 내 면모가 죽었어요. 그냥 적어도 그 믿음,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떨어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 아직까지도 자기 개인적인 자존심, 체면, 얼굴, 자기 감정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에 공급받아서 붙들리게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떠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왜? 자존심이 이미 깨져버렸는데
육신이 버려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다 깨져버렸는데 시험 들 이유가 없잖아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어떻게 그런 깊은 영성을 가졌느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죽음을 맛봤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죽였어요.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삶에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시그지인이고 율법의 대학자인데 모든 걸 뭘로 여기냐? 배설물로 같이 여긴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버렸어요. 십자가 전에 모든 통과 전의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접합이 돼버려요. 이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조금만 건드려봐요. 그냥 구정물 받아놓으면 옛날에는 다 구정물 받아놓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돼지 먹이려고 그렇게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막대기를 휘저으면 막 금방 튀어올라오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못했으니까 그 속에 지금 온갖 짓거리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다 올라왔거든요. 그건 떠내려가는 거예요. 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수가적 여인이 자기의 모든 걸 다 깨져버렸습니다. 기대했던, 소망했던 거, 자랑했던 거, 원하던 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그런 거 다 깨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으니까 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의 정인은 될지언정 그는 모든 삶 속에서 극복하고 십자가 통과했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인물들 정리하는 거예요. 삭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 삭개오는 뭘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뭐래요? 자기가 가졌던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나고 난 이후에 당장 고백이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평생 그 자기를 헌신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연후에 그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토색한 거 있으면 사별을 갖겠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십자가 전의 삶이 물거품이 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 전에 가졌던 거 그거를 버렸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거듭난 주의 종이 자녀가 되고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확정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전에는 계속 자랑합니다. 물질적인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자기 실력 자랑하고 자기 은사 자랑하고 인간적인 자랑 욕심 아직까지도 그걸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를 못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쫓아오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여기로 말하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아주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 썼는 내용인데 이거 히브리서를 다 알고 나면 여러분 비틀거리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말씀에 유념해서 말씀으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말씀 들으면 하품만 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기에 말씀에 더욱 유념해라. 더욱 유념해라. 우리 가슴 속에 건강성 철필로 기록했다. 건강성 철필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건강성 철필로 기록한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새겨져요? 건강성 철필로 새겨집니다. 아멘. 이런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히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더 깊어집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가난하다고 문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프다고 문제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하는 노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빠져갑니다. 아멘. 이 찬양을 할 때 감격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계속 비틀거리고 후들거리고 짜증나고 불신하고 서로 감정 싸움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적어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이 정도는 극복해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직자는 십자가를 통과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있어요. 자기도 떠내려가는데 누구를 건져요? 자기도 안 되는 거 나보고 하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못하는 신앙은 아직까지 약해요. 새벽기도 자체가 위대한 건 아니에요. 그 했다고 뭐 대단히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자기 육체를 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새벽에 일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 새벽에 일하는 거.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왔다는 거는 사선을 넘는 거잖아요. 저도 때때로 보면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꼭 필요해가지고 이때는 좀 하루만 쉬었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남한테 안 맡기고 나옵니다. 1년 동안에는. 왜요? 그게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그게. 나를 만들어가. 그 새벽 기도가 나를 만들어가요. 근데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어디 그 가려고 그랬더니 뭐 눈 와서 못 가고 비가 와서 못 가고 뭐 쉬는 날이라 못 가고 다 빼고 나니까 한 달 내가도 교회 나갈 날이 하나도 없더니 우리는 뭐 했냐? 거슬러 올라가는 자다. 힘들어도 올라가고 어려워도 올라가고 안 돼도 넘어가는 거야. 안 돼도 뛰어들고 그냥 몸띠 넘으면 사다리 타고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아멘. 여러분 큰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너 사는 거 아니다. 네 혼자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산다. 아멘. 그래서 뒤에 너의 어려움이 뭐냐? 그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다. 네가 문제 해결 못하겠느냐?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의 걸어가는 거 그러면요 꿀가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시험 되는 것도 없고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셔 나가시면 어떤 현상 통에 돈 따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롭게 항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 유념하므로 우리가 헐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며 마땅하다 하였사오니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진정으로 우리 가슴에 참으로 건강을 철필로 새겨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